2018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집회 메시지 4번입니다. 제목은 인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영입니다. 곧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합당한 마음과 합당한 영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 4번의 중심적인 부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합당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항상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담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합당한 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비워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영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도록 허락해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점유하시도록 허락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5장 3절과 5장 8절은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과의 자매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8절을 먼저 보죠. 이 구절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 5장 3절과 5장 8절을 통해서 이 메시지의 중심 부담을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담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합당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마음을 가지려면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관대해야 합니다. 곧 우리의 마음이 넓어진 마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구약에 있는 이 솔로몬처럼 우리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바닷가의 모래처럼 광대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혜와 이 관대한 마음, 이 넓어진 마음은 사실상 한 가지의 양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혜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이 관대한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힌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합당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교만은 협소한 마음에서부터 오고 또한 사람의 좁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심지어 이 교만은
그 사람이 대단히 작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리석음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합당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은 또한 사람의 마음이 좁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처럼 마음을 넓히기 원합니다. 마음을 넓히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 안에서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관대해질 수 있습니까? 유일한 길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이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합당한 마음을 가지려면 이 마음이 첫 번째 간대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순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순수한 마음이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만을 원하고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 이 마음이 바로 순수한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는 순수하고 깨끗한 동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기가 필요하죠. 어떤 동기입니까? 순수하고 깨끗한 동기입니다. 곧 주님의 유익에 다른 것을 구하거나 어떤 소망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32절부터 35절을 볼 때에 우리는 여기에 순수하고 깨끗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는 백성은 결국 이러한 순수하고 깨끗한 동기로 말미암아 강하여 영명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메시지의 두 번째 부담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합당한 영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빈곤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된 것이 없이 항상 비워져 있고 부족을 느끼며 만족하지 않는 이러한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곧 주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있어서 부족하다는 이러한 느낌이 가득한 사람이 바로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이 바울의 본을 볼 때 특별히 그는 빌립보서 3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획득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나 또한 힘을 다하여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전에 획득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했으며 영적으로 배가 고프고 목마른 사람처럼 주님 한 분을 추구하며 달려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을 처리함으로써 주님께 충분한 여지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얻은 모든 영적인 체험들, 지식들을 잊어버리고 주님 외에 우리를 채우고 점유한 모든 것들을 또한 비워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영의 태도를 갖기 위해 우리는 순간순간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저를 비워주십시오. 저의 영 안에서
주님이 아닌 것들을 비워 주십시오. 저의 영 안에서 주님에 대한 많은 낡은 지식들과 주님에 대한 많은 낡은 체험들을 비워 주십시오. 주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롭고 신선하고 새로운 최신의 체험을 위해 영적으로 배고프고 영적으로 목마름 상태에서 당신을 새롭게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의 참된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메시지의 부담을 새롭게 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교회 안에서 영광을 얻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합당한 마음과 합당한 영을 가진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합당한 마음과 합당한 영을 갖기 위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시도록 허락해드려야 하고 또한 우리의 영을 점유하시도록 허락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 4번은 인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영입니다. 로마 숫자가 8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은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자 1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신약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에 대해서 말하는데 로마자 2번과 3번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자 4번은 우리의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자 2번과 3번을 보겠습니다. 로마자 2번은 침례자 요한의 가르침이죠.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한 회개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더 많이 변화되고 더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이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로마자 3번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3번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이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대해진다고 했습니까? 유일한 길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넓혀진 마음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심과 함께 넓어진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관한 가장 좋은 우리의 구약의 본은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지혜와 넓은 마음을 가졌죠. 즉 바닷가의 모래로서 모든 이 바다를 둘러싸는 같은 이러한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지혜와 이러한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교만을 처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만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좁음의 표현입니다. 이 겸손이 온갖 종류의 파멸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할 것이지만 우리가 교만하다면 우리를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에 있어서 경쟁하는 것이나 어떤 야심을 가지는 것은 가장 높은 교만의 표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만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좁음의 표현인 교만을 처리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곳들, 다른 지방들, 해외
수많은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인 지방교회들을 방문할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또한 이러한 주님의 움직임에 더 많이 참여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넓어진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논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용서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이 넓어져서 주님을 섬기는 합당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4번은 주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요한복음 3장 6절을 볼 때 그 영에서 우리가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듭남을 체험하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 우리는 주 예수님 안으로 믿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과 이러한 능력의 영을 가져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훈련된 영, 강한 영을 가진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의 새로움 안에서 봉사하고 영의 새로움을 유지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른 것으로 점유된 것이 없이 비워져 있고 영적으로 부족을 여전히 느끼며 영적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은 느낌. 순간순간 주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 행전처럼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미 획득하였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또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추구하기 원합니다.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바울처럼 이전에 얻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영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낡은 지식들과 우리의 많은 낡은 체험들을 비워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새롭고 신선하고 최신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함으로써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 자신으로 충만히 채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 안에서 가난한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순수하고 영 안에서 가난해진다면 이것이 노마조 5번이죠. 노마조 5번은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이렇게 영 안에서 가난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천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곧 우리의 순수한 마음과 비어진 이러한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목표로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소유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목표로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당신께 제 자신을 열어드리며 당신께서 제 영 안에 더 많은 입지를 얻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 주 예수님, 당신께서 제 안에서 더 많은 공간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항상 저의 영을 비워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순수하고 영 안에서 가난해진다면 그리스도는 참되게 로마자 6번에서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곧 그분께서 우리 안에 인격으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점유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주님께서 거처를 정하면 정할수록 시온에 이르는 대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거처를 정하면 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인 영광스러운 교회 생활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영 안에서 가난해진다면 우리는 영 안에서 참된 이상을 보게 될 것이 노마자 8번에서 말하는 중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 안에서 계시록의 4가지 주된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이상, 두 번째는 세상 운명에 대한 이상, 세 번째는 큰 바빌론에 대한 이상, 마지막 4번째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곧 이 세상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고 큰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지만 교회들은 영원히 있을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회복의 계속과 확산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노마자 8번의 부담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참된 길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우리의 새로워지고 순수하게 된 마음과 새로워지고 강화된 영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주님의 회복이 지속될 수 있고 확산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새로워지고 순수하게 된 마음과 새로워지고 강화된 영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히 점유되고 우리의 영이 그 영으로 철저히 적셔진다면 하나님은 길을 얻으실 것이고 회복은 온 땅에서 우세해질 뿐만이 아니라 계속 확산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메시지의 결론을 반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은 사랑하는 기간이고 이 영은 받아들이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마음과 이 새 영의 새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의 결론은 노마자 1번에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 있거나 우리가 뒤로 물러난 상태에 있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돌처럼 단단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물러나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돌처럼 단단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영은 죽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지금 신선하고 살아있고 활력적입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영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영을 끊임없이 훈련하여 강한 영,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이러한 결과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해 부드럽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신성한 생명이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할 것이고 우리를 또 새롭게 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새로워진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갈망과 하나 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새로워진 영을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하고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신선하고 새로운 주님을 접촉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그분을 담아서 그분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고 확산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